는 우리의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약화시키지 말고 또 여러분의 예배가 더 충실해서 정말 하늘에 닿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들렸다가 성전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과 함께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울러서 주의 재림과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이 어떻게 보면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감람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감람산 설교 혹은 감람산 강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서 폐허가 되는 날, 이것을 하나의 종말의 이미지로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끝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종말은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시대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주변 여러 나라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벨론 제국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심판도 그 시대에도 똑같이 종말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그때의 그 느낌이나, 또 지금 로마 시대, 로마의 제국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이 결국 로마의 반기를 들므로써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때나,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도 이 똑같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심판의 결과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와 난리 소문, 또 기근, 지진,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격변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거나 완전히 국가의 체제나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고 다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전환기,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도 되지만 완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파괴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에는 이때에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와 같은 심판이 임했었고 지금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세상 끝날에도 주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나 이제 최후에 일어나게 될 심판은 그야말로 최종 완성을 위해서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와 같은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닿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정말 종말의 분위기가 닥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미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미혹받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4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이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사람을 끌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때, 그리고 또 막 격변기 때, 어느 시대고 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 혼란할 때,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또 이 전쟁이라는 혼란한 속에, 그리고 또 뭐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혼란한 시대, 혼란. 우리도 코로나를 겪었지만은 그것도 굉장한 우리에게는 혼란이었잖아요.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꼭 이상하게 우리 귀에 솔깃하게 어떤 구원자가 나오는 것 같이, 자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거짓 그리스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폐해진 영혼과 또 불안한 심리와 혼란한 그런 것을 틈타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니므롯이 영혼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아요.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거짓 구원자를 내세워서 거기를 쫓아가면 살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미혹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안 그러면 잘못된 신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나왔어요.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번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데에서 보면은 마치 자기가 이 시대에 구원자라고 온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라는 사람하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구원자인 것처럼, 그 시대도 지금 혼란한 시대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막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막 어떻게 앞으로 이 형세가 돌아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았어요. 400명 막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그가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면,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993년도 90년에서부터 93년 3년 동안 데이빗 코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인데 제7일 안식일교 출신 그쪽 계통의 이단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기가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그래서 이름을 고레스라고 바꾸고, 또 자기는 다윗 왕 같은 존재라고 해서 다윗, 그리고 두 이름을 합쳐서 데이빗 코레시라고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총으로 무장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저기 통일교회 문선명의 셋째 아들이 미국에서 그런 이제 통일교회에서 분리돼 가지고 그런 식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거기도 총기를 휴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정부 이제 그 경찰들이 이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성인 55명, 아이들 28명까지. 그러니까 총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 있던 안에 있던 신도들이 다 죽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이단의 계보를 보면 박태선,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부터 시작을 해서 박태선 죽고 난 다음에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교라고 해서 다시 이어받았고 거기에 아류로 지금 신천지가 증거장막이라고 해서 신천지의 정식 명칭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해서 지금 교주가 이만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일교회 문선명의 이제 후계자들이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데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명석, 지금 대전 교도소에 있는 정명석이도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해서 자기가 마치 이 시대의 구원자인 양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 보면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라고요.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이 못다한 것을 하려고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니무롯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믿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럴싸한 아름다운 행위들, 뭐 봉사활동, 그리고 또 정치계에도 돈을 대고 막 뒷돈을 대서 뭔가 공신력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각종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선전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뉴스도 보니까는 뭐 서울시 어디 뭐 행사하는데 대학생 청년들이 와가지고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뭐 하고 이런 행사들을 가만히 보면 서울시에서 5천만 원을 후원해줘가지고 뭐 그런 행사를 이렇게 추진했는데 일반 행사인 줄 알았는데 다 그 뒤에 상담한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신천지로 성경 공부시킨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해요. 알게 모르게 그런 정말 어떤 사기꾼들의 속임수가 막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기치는 다단계 어떤 사기 같은 교묘하게 말려들면 우리도 거기에 미혹당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치 그 단체에 소속돼야 되고 그 교주를 정말 신처럼 떠받들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은 교묘한 어떤 술수를 통해서 줄 세우기를 통해 막 이상한 경쟁을 시키고 얼마나 충성을 하고 열심을 하는지 몰라요. 다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한번 거기에 미혹이 되면 콩깍지가 끼인 것처럼 부모 말도 안 들어오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시대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격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혹하게 하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정말 그 영이 하나님께 왔는지 따져봐라. 지금 우리도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정치나 또 경제나 또 전쟁이나 기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런 어떤 정치의 술수에 놀아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교인들의 운동에 휩쓸려서 우리도 거기에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직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가장 건전한 교회고 또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이끄는 대로 순수한 마음에 따라가시고 무엇이든지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선호하는 정치인이라 내가 또 선호하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무조건 쫓아다니고 그거에 혹해가지고 가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격변기에는 혼란스러울 때는 이와 같은 미혹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게 말세의 한 징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라든지 또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에게 그때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감옥에도 보내고 너희들을 미워해서 고발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도 지금은 뭐 교회 막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막 가지 말라고 너 가면은 뭐 가만 안 두겠다고 해도 그걸 다 이겨내고 차라리 뭐 나를 죽이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세상 종말로 가고 이제 정말 세상이 어떤 뭐 큰 변화를 겪게 될 때에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곤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될 거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 중에서 그런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실족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말세, 특히 혼란한 시절이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믿다가 죽겠다라는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면 다 믿음 다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막 나에게 핍박으로 와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해로 돌아오면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누가 신앙을 지속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예배하다, 정말 이 믿음 지키다 순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해서 이런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막 살기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각박하니까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날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이 옛날보다 더 종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갈수록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도 처처의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의 자연재해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만 오면 지금은 물난리는 그냥 따라오는 일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갖췄던 그런 관계시설들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한 번에 막 쏟아지니까 하수도 넘치고 강둑도 넘쳐버리니까 재해가 돼버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해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지만 소문이라는 건 저 가까이 혹은 멀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한테도 닥쳐온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오고, 또 전쟁이 통일하는 그런 막 복잡하고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런 일들 닥친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더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다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종말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1절부터 14절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후에야 내가 종말을 완결짓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 종말보다도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서 종말이 더 빨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하나 둘씩 먹어가고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 힘도 떨어지고 또 능력도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종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쳐오게 될 겁니다. 난리와 난리,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온갖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투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언제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